요한계시록 17장 14절부터 9794쪽에 보면 음녀, 땅의 임금을 다스리는 큰 성이죠. 그 큰 성이 음녀로 표현되어 있고 그걸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7장 14절부터 15절까지 어린 양 권세의 승리 및 음녀가, 짐승이 아니고 음녀가 앉은 물에 관해 알려줍니다. 이것도 교정 부탁드리고요. 자, 그게 15절에 보면 음녀라고 나옵니다. 자, 볼까요? 저희가 그 십왕들이 그 짐승의 후원을 받으면서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자, 요절이죠.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 성도들이겠죠. 자들이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보라,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모든 백성들을 음녀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음녀가 앉은 물, 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신이 수명을 그 흉내 똑같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긴 것도 너무 화려하고 하는 능력도 출중하고 그 사람을 이 음녀를 통해서 하나로 다 규합도 되고, 단 뭐만 하면 안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건 안 돼. 자기를 믿어야 돼.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믿어야 돼. 그러니까 이건 뭐 100%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에도 들고 이 정도로 마음 뺏어가면 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자, 밑에 제일 핫발이 6부터 6,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60, 또 600, 이 모아진 게 음녀, 이렇게 되겠죠.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이제 이어서 이제 역전되는 겁니다. 업어치기 하는 거죠.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17절 재밌어요, 목사님들. 이게 아주 이 해석의 키죠, 이런 게.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17장 시작.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더라. 좀 참 그 희망한 질문 같지만, 음녀한테 세상을 맡기는 게 더 유혹적일까요? 아니면 짐승 권세한테 맡기는 것이 더 막강할까요? 순서로 보면 음녀에 의해서 다 취했거든요. 뭘 가지고 취했었죠? 아까? 종교. 그러니까 종교로 취하는데 무엇을 그 축제의 음식으로, 축제의 잔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서로 주고 파는 일에. 그 세력을 부가 모이자 이걸 누가 가져가는 거죠? 짐승 권세가 내놓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내가 본 바 그게 누구의 뜻대로 할 마음을 줬다 그랬습니까? 누가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18절,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 종교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여자가 오늘 우리 나와서 12절에 보면 뭘 입은 여자가 나왔죠? 그렇죠. 다 똑같이 흉내내는 거예요, 이게 다. 질투식과 그 어린 양 머리에 있었던 몇 개, 17개 관인가요? 전부 그 흉내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종교 세력은 뿔 달리고 이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왕국 얘기도 했지만, 그렇지, 종교 권력이면 저 정도는 돼야지라고 딱 입을 딱 벌릴 때, 그렇지, 저 정도는 돼야지, 저렇게 사람을 모아야지. 바깥에서 봤을 때 이제 그런데 현혹되는 거죠. 가만둘 리가 없죠. 끝장을 내야 됩니다. 자, 18장. 큰 음녀 권세를 멸망시킵니다. 이미 아까 짐승에 의해서 이제 뒤집어졌다고 그랬고요. 이제 하나님이 손을 대십니다. 18장 1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이 천사들 다 동원합니다, 지금.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666 음녀, 여기 아까 짐승에 의해서 뒤집힌 바로 큰 성 바벨론이요. 자, 그 다음 해설입니다.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다 이제 유혹해버리는 거죠. 이 종교적인 그걸 가지고 성도들의 피를, 고혈을 짜서 말이죠.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 장사꾼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다 모아져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는지라. 이럴 때 진짜 잡아주지 않으면,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뭐 별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진짜 우리 성경신학, 아까 목사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진짜 뭐 우리 지난번 목사님, 여기 오셨던 목사님 뭐 강의하면서 울먹이기도 하셨지만 100번 이해가 됩니다. 그냥 감사하고, 야, 이 시대에 이게 왜 주어졌지? 이걸 어쩌다 이렇게 만난 거지? 좀 인간적으로 사명으로 말하면 이걸 뭘 어쩌라고 하는 거지? 뭐 안 들을 수가 없죠. 자, 자칭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 한번 볼게요. 바벨론의 악행을 갚아주려고 재앙이 임할 걸리고 하는데 6절에 보시면 그가 준 그대로, 이때 그가가 음녀입니다. 음녀예요. 음녀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음녀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썩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라. 자, 다른 음성이 난 거죠. 하늘에서 14절에서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백성들은 참여하지 말고 저 음녀에게는 이렇게 해줘라. 갑절로 줘라. 7절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뭐라? 여황이라. 여황제다. 그러니까 음녀의 비유를 하는 거죠. 음녀의 비유를 하는 겁니다.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광야로 쫓겨난다든지 가서 막 그 애를 낳으려고 구로한다든지 그리고 버려진 여자가 되어서 떠든다든지 절대로 그런 여자가 아니다. 나는 많은 왕들을 거느리고 있고 내 수하의 모든 그야말로 내가 부리는 남자들이 다 있다. 어떤 짐승 권세든 내 손아귀에 다 있다.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부른다?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임이라. 그 애통하는 자들이 그 이하에 보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음녀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잇도다 화잇도다 큰 성 견고한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11절 땅의 장사꾼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이 중세도 그랬지만 사치품의 사치와 그 쾌락과 사치로 가는 어떤 이 방향에서 뭐가 기다리고 있다? 종교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힌트입니다, 이게. 예? 사실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 말고 부와 존영이라는 게 결국은 성전 짓고 왕궁 짓고 이탈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원인이 된단 말이죠. 역대기는 또 다른 논리지만은 12절 그 상품은 금과 은과 자 이제부터 상품 품목이 나옵니다. 왜 이 장사꾼들이 이제 주로 이 왕들이죠. 땅의 왕들이 이제 장사를 하면서 부를 축적하고 있었는데 음녀 덕분에 12절에 보면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왕임노죠.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상아기명과 값진나무와 기름과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그 다음 또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사람들의 영혼이라. 영혼을 주고 파는 데 있는 거죠. 세속주의의 첨단이겠죠. 사람들의 영혼을 거론해. 그러니까 이게 그 디모데 후서에 가면 말세가 되면 어떤 자를 스승으로 받아들인다고 그러죠. 누구 귀를 즐겁게 하는 자?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자를 스승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시옥교회, 그 서울의 강남에 있는 교회, 그 돌아가신 그 원로 목사님이 왜 그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뭐 한국 무슨 교회 때 거기 가서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죄인이라는 말을 없애버린 게 하나님 목사입니다. 사람들 듣기 싫어한다고 죄인이라는 소리를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마 그 행사 막 엄청난 그 인기리에 끝났었잖아요. 목사들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해서. 요즘 그렇죠. 죄인 얘기 안 하죠. 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거래되는 거죠. 사실 듣기 좋은 소리만으로. 자, 4절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나는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15절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장사꾼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잇도다 화잇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며 외쳐가로되 화잇도다 화잇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자, 또 해석이 들어갑니다. 이런 표현이 끝에 딱딱 나오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이 일을 인하여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자, 6장 10절에 순교자들이 했던 기도가 이제 이루어져요. 누구 뜻대로 다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다 이루어지고 지금 이 일을 내가 실현한다라고 여기서 밝혀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멸망과 함께 모든 게 다 없어지는 이유를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21절에 보면 한 힘센 천사가 큰 메톨 같은 돌을 들어다가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다 집어 던져버리겠다는 거죠. 22절에 보면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로 들리지 않고 사치 향락 다 없앤다는 거죠. 물론 이러한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다시 내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니라. 마치 노아 심판 때와 같죠. 그 다음에 계속 나오죠. 정리가 이게 됩니다. 너희 상구들은 땅의 누구라? 왕족들이라. 그러니까 권력을 왜 잡느냐? 아까 짐승 권세가 음녀 권세를 왜 없애겠어요? 음녀 권세가 가지고 있었던 부를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거죠. 세상을 그래서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 장사꾼들은 왕의 왕족들이라.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 속임수겠죠?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24절 또 나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 모였느니라 하더라. 그러면 만국이 뭐 때문에 유지되는 겁니까? 무엇을 장사한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 죽임을 당한 자들의 피로 거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뭘 가장 기뻐할까요?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그 자녀들이 뭐 하는 거? 망하는 거. 이게 세상이 보고 있는 또 666, 그 다음에 음녀, 짐승 권세, 그리고 땅 위의 장사꾼들, 이 모든 자들이 이제 가장 기뻐하는 일은 또 그들이 하고 싶은 본질은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들의 피가 그 성중에 보였느니라. 그 바탕 위에다가 세우는 거죠. 근데 이걸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일단 막 엄청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는 왜 이런 방법을 왜 이렇게까지 이게
이런 질문도 막 던지기 겁도 나죠. 질문 몇 번 하다 하나님 버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것도 쓸데없는 생각도 하고. 근데 진짜 왜 이런 방법이십니까? 당신의 나라를 당신이 관리하신다는 것 진짜 너무나 많이 반복을 했는데도. 자, 이제 시작됩니다. 19장에서부터 20장까지 만왕의 왕 주의 승리가 나타납니다. 자, 19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거 17장 14절 참고해 가져와야 되겠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어린 양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 가시는 일이니까요. 자, 18장 16절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또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위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들 아까 나왔다 그랬죠? 자, 24장로들 4장에 나왔고 5장에 나왔고 아까 11장에 나왔고 여기 19장에 나왔고 자, 또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전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6절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기도 하고 물소리 같기도 하고 큰 뇌성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여호와로 넣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네가 통치하시는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이 신랑이 되는 거죠. 어린 양이 준비한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교회겠죠.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시고 이거 아까 누구한테 입혔던 거죠? 누구에게? 순교자들에게. 맞죠? 순교자들에게 입혔던 거 입게 하셨은지 이 세마포는 여기 나오네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선행인 거죠.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 레이지파에게 입혔던 거고요. 새로운 옷을 입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자 이거 기록해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자, 이 말씀에 이제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이제부터 이제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제 마무리를 해가거든요. 이제 이 성경 계시가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모든 경배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증언하는 내용들은 대언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네가 종노릇한 거나 내가 종노릇한 거나 차이가 없는 것이다. 나도 대언의 영이시기 때문에 나도 내가 시킨 거 했을 뿐이다. 나한테 경배하지 마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여러분 아까 그 말씀에 쓰였던 수식어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 여기서 보면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죠.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죠. 가리키는 거죠.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진짜 흐리네요. 아까 세마포의 진실은 결국은 뭘 입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입은 거죠. 전신갑주 입으라고 할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뭐였습니까? 술람의 여인을 찬양했던 그 솔로몬의 찬양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또 나왔던 거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여기 또 나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아까 몇 장에 나왔었죠? 요절 17장 14절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른바 성부 성자 성령이 떨어져요? 아니면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죠. 이게 계시의 원형으로 가고 있거든요. 창세전 영원한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본체가 어떤 거였느냐. 그걸 지금 여기 가면 사역을 통해서 분리되지 않고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삼위일체라는 말은 이해가 안 돼요. 그거는 아무리 형이상학적인 뭐 논리를 만들어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시간을 뛰어넘은 이곳에다 데려다 놓아야 돼요. 영혼을. 이곳에다 성령께서 데려다 놓으면 삼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뭐 삼천이 되고 이 논리가 서는 거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라는 게 수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차원 문제죠. 어디에 있는? 영원한 세계의 차원인 거죠. 그 차원이 현재 우리 시간으로 보면 이방인들 우리들에게는 계시되는 실체가 바로 뭐냐면 그게 교회입니다. 이 겁나는 데죠. 이 교회가.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고 절대 안전이 보장되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통치하시는 것의 실체가 뭐냐라는 게 가정에서부터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옷 입은 상황이라는 게 목사님들과 제 현실에서 실체입니다. 안전할 수가 없죠, 이 말씀을. 그리고 이 말씀을 진짜 용도대로 자기 필요한 대로 쓰고 이걸 가지고 어떤 수단으로 쓰고 진짜 뭐 저부터라도 이미 진노의 틀 아래 들어가도 한참 멀리 들어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말씀 운동 우리 성경 신학 너무 좋아요. 근데 들어가서 공부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 안 지켜주면 여기서 가나? 여기서 버려지는구나. 그러다 보니 이제 저는 그런 말까지 이렇게 만든 거. 버릴 때는 좋은데 버리는 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버린다고 그거는 버리지 마십시오. 이제 이런 스스로 끝까지 누가 계신 증거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는 하나님 머릿속에서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진짜 그거야말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자, 처리했습니다. 시체 처리까지 다 시켜버립니다. 17절 볼게요.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데서 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무섭죠, 사실. 다 이루어질 일인데요. 처참한 전쟁과 함께 그 모든 어떤 사륙된 것들을 먹어치우는 바로 그러한 무수한 일들이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 오시기 임박하기 전에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이건 형이상학적이고 망상과 같은 환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 백마탄 자가 대적을 죽여 새들로 먹게 한 것을 알려줍니다. 자, 내가 보면 큰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미혹한다. 주의 진실된 말씀을 지켜라. 이게 끝에 이제 결론으로 가요. 그럼 완성된 계시 기록과 함께 계시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거 그 무엇보다 무서운 게 없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전하는 게 내 것도 아니다 보니 나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분명하게 믿어지면 진짜 혼자라도 할 수 있게 되는 그 멋진 운동이 저는 말씀 운동이고 진짜 성경신학이라는 선물로 받은 저희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21절 시컷 먹었어요.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더라. 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땅에 쫓겨난 용을 잡으니 옛뱀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고 이 지상에는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지고요.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이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왕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뭐하러 놓아요? 다 계속 그냥 잠궈놓지. 난 이것도 불만이더라고. 그냥 잠궈놓고 예수님 올 거니까 그때 꺼내서 확 죽이면 되지. 왜 또 푸냐고요. 뭐 풀어서 이 사람들이 옛뱀 마귀 사단이 뭐 하냐면요. 우선 이렇게 돼요. 여기서 이제 아담에게 통천약 줬잖아요. 여기서 에덴 동산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천년왕국 왔을 때 잡아요. 그리고 없애고 에덴 동산에서 회복하지 못했던 거기서 회복하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 꺼내서 여기서 심판하면 될 텐데 꺼내서 지금까지
아담에게도 하지 않았던 악이 없던 시대에 생육하고 번성한 나라를 사단에게 또 맡긴다는 거예요. 이 말이. 왜 이러시냐는 거예요. 저는 도대체. 그러니까 피조 세계에서는 어떤 것도 속된 말로 우리가 누리거나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누리는 거다라고 하는 흔적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최소한의 마지막 것이라는 건 없게 만들어 놓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붙어 있다? 어린 양에게 붙어 있고, 뒤에 나옵니다, 목사님들. 뒤에 가면 성전에 갔는데 성전이 없어요. 이 말이 돼요? 저기를 열면, 예루살렘을 열고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21장에 가면 성전이 없어요. 없는데 뭐가 있느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이 그득하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상에서 가장 큰 목적을 짓고 이루었던 성전도 하나님께서는 그거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조건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최소한의 미련도 싹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게 합니다. 뭐마저도? 목숨마저도. 그 차원에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실체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자 뒤에 나오지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용납이 잘 안 되죠. 불가능하죠, 근본적으로. 남겨놓고 플러스 영생 줘도 되잖아요. 근데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거 갖고 장난치면 안 되죠. 속된 말로. 이걸 뭔가 좀 했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내 것으로 쓴다? 이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약속했던 심판이 그냥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지치고 뭐 할 때는요, 약간 겁이 나요. 에너지가 있을 때는 오늘도 수고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게 몸이 지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오늘은 내가 하지 말까? 오늘은 좀 쉬어야 될까? 그러다가도 야 웃긴다 너. 네 거냐 이 자식아? 이게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걸 나를 뭐 체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 로마서로 가서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모질게 다루십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속 사람은 기뻐하는데 죄의 법 아래로 나는 사로잡아가는 분도다. 자, 생각난 김에 목사님 하나 말씀드릴게요. 스데반이 현재 이 자리에서 순교했던 기록이 우리가 공부했어요. 아니면 스데반이 그 자리에서 순교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교회 설립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 설립을 설명하는 내용이 됩니다. 교회 양육과 관련해서 보면 스데반을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양육하신다는 말이 돼요. 근데 고린도 전서 13장으로 가서 보면 이 말씀이 좀 냉정해져요. 어떻게 냉정해지냐 하면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줘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돌에 맞아 죽었다고 동시에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무장으로 가죠. 전신갑주를 성령께서 입게 하지 않으면 자기 몸에 불사름에 내어준다 하더라도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의가 돼요. 투쟁으로 가서 말씀드릴까요? 그리스도가 분명 순교하게 한 건데 그것이 그리스도처럼 내가 뭔가가 된다는 오만한 마음을 저버리면 유대주의가 돼요. 살려놨어요. 살려놓았는데 이제는 이 정도 되니까 나도 종교 지도자가 됐구나라고 행세해서 그걸 이용하는 마음을 줘버려요. 그럼 뭐가 되죠? 세속주의가 돼요. 세속주의는 이미 뭐가 된 거죠? 교회와 성도를 내 마음대로 부리겠다는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맥락에서 보면 뭐죠? 적그리스도가 되지 않고 그 순수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보존하는 방법은 평온한 방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겨요? 666에게 맡겨요. 거짓 왕에게 맡기고 장사꾼에게 맡기고 짐승에게 맡기고 음녀에게 맡겨서 인내와 지혜가 필요하다 그랬죠? 누가 안 지키면 못 지킨다? 내가 안 지키면 못 지킨다. 단 내 백성이면 소자라도 내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 5가지가 역사적 순서가 아니고요. 신약 성경에 우리가 지금 승리하고 있지만 각 단계를, 각 사건들을 또 목사님들과 저에게 일어나는 진리와 연관된 상황을 설립의 눈으로도 볼 수 있고요. 양육의 눈으로도 볼 수 있고 투쟁, 무장 투쟁, 또 승리, 이 맥락에서 해석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한 성취 부분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이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방법으로는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20장 4절에서부터 5절 최후 심판을 단행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심판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거기 보시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은, 자, 그럼 여기서도 이제 목배임을 받는다고 다 예수의 증거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우리 손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엄격한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와 지혜와 인내라는 걸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주세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무천년 아닙니다. 1000년 왕국 반드시 예수님, 1000년 왕국 도래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이런 면에서 전천년설이라는 말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다음 계속되는 그런 세대주의는 아닙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성도로 보면 첫째 부활이고요. 부활의 큰 사건으로 보면 예수님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 또 강림하신 몸으로 두 번째 이들과 누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저기 보세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창세기 1장 28절이 여기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거 볼까요? 목사님 보이시나 모르겠다. 여기 보이시나? 여기 보면 에덴 상실, 여기 뭐라 나오죠? 에덴 상실, 여기 보세요. 천년왕국 뭐예요? 회복. 여기서 상실한 것을 마지막 아담으로 천년왕국에서 회복하는 거. 그러면 이 부분만 따로 떼서 부각시킬 수가 없죠. 이걸 강조하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에덴 사건과 같이 붙어야죠. 그래서 작년에 나온 성경 강론 1권은 창세기를 다시 쓰면서 1권,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37장까지인가요? 1권을 쓰면서 모든 근거 구절을 요한계시록에서 다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요한계시록의 어떤 부분도 어디에서부터 배제되는 게 없다. 창세기에 있는 언약으로부터 배제되는 그런 의미에서 질이 다른 성격의 사건은 없다. 정확하게 언약하시고 성취하는 내용이다. 7절 볼까요?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지와 사랑하시는 성을, 참 표현이 이쁘죠. 성도들의 진과 사랑을 받은 자들의 성, 교회겠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여, 두루매, 그러니까 포위를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그는 거기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그리고 아까 여러분 진실과 그 충신이라 충성이라 그랬죠. 자,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사라져서 간 데가 없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이 또 자기 행위를 따른다 그래서 잘해야 생명책 기록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생명책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계시는 거고 약속되어 있는 거고 이미 확정되어 있는 거고요. 하늘에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여기서 사망과 음부는 상태가 아니고요 권력입니다. 여기서 보면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정확하게 전하면 돼요. 이 사실을 생명책에 기록된 어떤 주의 백성도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명쾌하게 선명하게 전해지면 이 말씀을 따라 들을 자는 듣게 되고 못 들을 자는 못 듣게 되고 그 자리에서도 심판이 일어나게 됐죠. 자, 마지막 왕국의 모습을 알려줍니다. 자,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물에서 만물이 나오잖아요. 그 근원도 없어져 버렸어요. 최초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죠.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자,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함께 있다라는 거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왔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시더라. 보통 함께 임마누엘이라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계속 강조되죠. 함께 한 몸이라는 거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여러분 목사님들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이게 실체죠. 다른 건 없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자 기록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거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하고 똑같죠.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이렇게 나오죠. 값없이 주리라. 그러면 여러분 아까 상이나 이런 것들도 뭐예요? 받은 자는 값없이 받은 거죠. 관리를 뭐 우리가 하고 이것도 아니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은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그 다음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자, 여기 보세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요. 12문이 있습니다. 문에 12천사가 있고요.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는데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입니다. 그 상징적 숫자가 아까 뭐였어요? 14만 4천이라고 7장에서부터 밝혔습니다. 자, 이들이 13절에 보면 동편의 셋,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 나와 있고요. 14절. 그 성의 성곽은 뭐가 있어요? 12기초를 가지고 있어요. 그 기초 위에는 뭐라고 쓰여 있어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는 거죠. 이 12이름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이방인들이 뭘 이루고 있습니까? 성곽에 뭘 이루고 있어요? 12기초석이 되고 있는 거죠. 아까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는요. 성곽에 12문이 있는데 그 문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분리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석에 보면 9838 본문 21장 15절 들어가기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네 번째 줄.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들 가운데 택함을 받은 성도들을 제목으로 삼아 세워진다. 자, 17절까지요. 15절에서 거룩한 성과 문들을 금갈대로 청량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문들과 성곽, 성벽이겠죠.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니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이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청사의 청량이라.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이는 크기가 확정된 규모로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이미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왜 규격을 말하는 거죠?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것이다. 실제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내가 정해놓았고 그 백성들도 내가 정해놓았다. 아까 12문, 12기초 전부 다 내가 정해놓고 있으니까 지금 환란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치가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 18절요.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성은 정금이고 19절에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되어 있고요.
첫째, 둘째, 셋째 계속 나오죠. 옥으로 뭐가 꾸며져 있어요? 성곽의 기초석이 꾸며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기초가 누구라 그랬죠? 이방인들이라 그랬죠. 이제 12문은 12진주, 12문 또 소개합니다. 12진주니 진주마다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밝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22절 보세요. 어디 안에 있는 뭐예요? 성 안에 있는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자, 성곽이 아까 나왔잖아요. 그죠? 아까 성곽이 나왔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나왔으면 딱 문 열고 들어가면 당장 뭐가 있어야 돼요? 성전이 있어야죠.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성전을. 그 다니엘이란다. 그 다윗이 보고 싶어 했던 쫙 열면 진짜 성전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웬일이에요?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누가요?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읽고 싶네요.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누가요?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게 실체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아까 제가 그런 질문 드렸죠. 왜 이렇게 싹 쓸어가서 아무것도 안 남기는 걸까? 여기 보시면 성전이 뭐가 아니에요? 어떤 물건으로 대체할 만한 게 안 돼요. 요즘 화요일 강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성전 짓는 걸 과시했어요? 아니면 감히 함부로 하고 그 일을 시켜준 일에 단지 감사하다 그랬어요? 후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뭘로 대체할 수 없다고 그래요, 솔로몬이? 그 위대한 분이 어떻게 여기에 갇히겠습니까? 단지 저는 이름을 둘 것을 하라고 해서 했을 뿐입니다. 종의 신분으로. 그래서 오늘 조금 더 같이 목사님들 읽어보니까 더 선명해지네요. 왜 물건이 없을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을 이제까지 보여줬던 계시 세계에 있었던 지상에 속한 어떤 물건으로도 뭐예요? 대체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존재 자체로, 그야말로 생명 그 자체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죠.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으리라. 왜 그렇죠? 어둠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어린 양의 영광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항존하는 거고 항상 존재하는 건데 밤이 있을 리가 없는 거죠. 자, 이때 사람들은 부활한 사람들이겠죠? 26절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돌아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곧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돌아오지 못하되 또나 강조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자, 생명책 나왔어요.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이 있어야 될 때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계셨죠. 자, 또 누가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계셨고 또 어린 양이셨고. 자, 지금 넘어갑니다. 어린 양이 뭘 가지고 계세요? 27절에 생명책 가지고 있죠. 22절에 가면 생명책이 있고 또 거기 뭐가 흐릅니까? 생명수가 흐릅니다. 생명수 강이 흐르고요. 2절에 보면 22장 2절에 보면 또 무슨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죠. 그걸 가지고 끝에 만국을 소성한다는 거죠. 자, 그럼 성전의 결론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생명책, 생명강, 생명나무. 그래서 목사님들 무엇인가 4권 마지막 주제가 생명이란 무엇인가가 계시록에 이렇게 나오니까 강론지 마치면서 10개 주제를 뽑아서 경건, 이게 주로 디모데 전후서나 그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해서 10가지 제목을 모아놨다가 2016년에 무엇인가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 어떤 과정을 보면 성경을 봐가면서 뭐가 돼요? 아이디어가 생기고 전체가 보여지니까 뭐예요? 부분적으로 생명이란 뭔가 이런 게. 그러니까 무엇인가 교재의 특징이 뭐냐면 한 개념을 다루더라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바탕에 둔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원하는 게 저도 이렇게 좀 목사님들한테 전하는 어떤 지금 시간입니다만은 뭐 앞으로는 우리 목사님들이 스스로 확인하셔서 큰 그림에서
어떤 개념이 나올 때 요한계시록도 오늘 보면 아주 분명한 그 진짜 텍스트예요. 모든 개념을 소개할 때 계속해서 뭐 합니까? 반복하면서 설명을 추구해 가고 어디까지 데려다 놔요? 창세기까지 가서 또 어디로? 하늘에 속한 개념까지 안내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강론집 9882페이지, 우리 거의 페이지 이제 맞춰갑니다만은, 우리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왔습니다만은, 어느 페이지 하나라도 역사적 사건은 아니지만 역사적 사건을 뛰어넘는 창세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 담긴 의미로 계속해서 붙여온 거죠. 자,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함이었더라. 3절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마지막 누구의 권고와 약속이에요? 예수죠. 참 이것도 눈에 좀 들어와요, 사실. 예수의 권고와 약속. 여러분,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1장 1절이 뭔지 기억나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그러니까 본인이 알려주는 거거든요. 본인이 알려주신 거예요. 금쪽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결국은 어린 양이셨고 그가 바로 뭐였어요? 계시를 알려주는 주체였던 거죠. 자, 여기서 좀 신학적인 얘기를 할게요. 예수라는 말씀은 지상에서 약속되어 있고 오셨던 이름이에요. 창조에서부터 심판에 해당하는 실체적 언약 성취와 직접 관계된 이름이 바로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예요. 근데 예수님이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아버지가 정한 뜻대로 하세요? 아버지와 맺으신 영원한 언약 뜻에 따라서 하잖아요. 그럼 마지막 그림으로 나가야 돼요. 여호와 계시로. 영원적 언약 성취로. 영원적 언약 성취로. 그래서 계시록에서 마무리되는 것은 이 그림과요. 이 그림. 바깥에 두 그림. 이 두 개가 동시에 하나로 묶이게 되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목사님들과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겁나는 데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데가 없는 거죠. 자, 예수의 공고와 약속. 자, 여기 볼까요? 또 반복이 되는데요. 아까 목사님들 그 보시면 성전에 하나님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분과 어린 양과 뭐죠? 생명책과 생명수와 생명나무 나왔다 그랬죠. 이게 또 한 번 반복이 됩니다. 먼저 말씀에 관하여 공고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관하여 공고하는데 아까 나왔었습니다. 몇 장 몇 절에? 27절에. 21장 27절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어린 양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생명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6절. 자, 봤죠? 22장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맞죠? 예수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어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여러분 아까 거기가 천사죠, 천사. 죄송합니다. 사자인 거죠. 아니죠. 내가 속히 오리라 했으니까 그리스도가 맞네요. 자, 10절에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자, 21장 1절 볼까요? 11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무슨 뜻일까요? 정해진 거 의와 불의 다 내가 정한 거니까 그렇게 된다. 불의한 자가 여러분 불의를 저질러야 의로운 자가 뭘 당해요? 순교를 당하실 거 아닙니까? 자, 책의 예언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볼까요?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이거 받을 게 아니고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하늘에 이미 다 정해져 있었고 주시고자 했던 대로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영원한 언약 성취요. 목사님 여기입니다. 지금 보세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또 뭐죠? 시작과 끝. 이걸 동시에 보려면 어느 그림이 필요해요? 바깥의 그림이 필요한 거죠. 요 두 가지를 지금 동시에 거론하고 있습니다. 여기 얘기를. 우리는 한 이쯤에 살고 있다 봐야 되나? 시간으로 보면 이걸 떠받치고 있는 이것의 실제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시간 세계 동안에 일어나는 아무리 무섭고 험난하고 먼 일이라도 이 두 가지를 뭐 할 수 없어요. 절대로 훼손할 수 없어요. 다르게 말하면 여기 일어나는 일의 선명도가 커질수록 이 그림의 실선의 선명도도 더 드러나리라고 봅니다. 누구의 존재로?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분, 그 다음에 어린 양의 권세. 자,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전능하신 분이라면 무게중심이 약간 바깥으로 간다면 어린 양 이름 바로 이 안으로 딱 들어와서 이 두 가지가 분리되지 않는 거죠.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 교회. (14절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여기 또 생명나무 나오네. 아까 생명강, 생명수, 여기서 이제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벽에 있으리라. 마지막에 이렇게 가면은요, 이게 뭐하고 구분이 되냐면 아까 22장, 21장에 반복된 개념이 있죠. 신실하고 참된 자, 신실하고 참된 말씀, 충신과 진실, 이거하고 뭐하고 대비가 돼요? 거짓 선지자. 이렇게 되죠. 거짓 선지자. 그러면 요한계시록만이라도 기록된 목적은 뭘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데서 미혹되지 않고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 지금 한국교회 상황에서 성경을 성경대로 정확하게 전하는 일만큼 귀한 일도 없고 무서운 일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어쩌다 이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값없이 왔는지 진짜 놀라울 뿐입니다. 자, 16절 강조하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일단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거죠. 뒤에 가면 이제 전체 성경으로 확대되겠지만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그럼 계시 주체가 누구죠? 누구예요? 나 예수는 예수님인 거죠. 요 그림은 저 아까 얘기했던 이 그림을 지금 전체 그림을 보고 계신 거죠. 승천하시고 앞으로 재림하시고 또 최후 심판을 이끌어 가실 나라를 들어바칠 분, 나 예수는 교회들을 요하자 했고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뿌리면서 동시에 자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뿌리는 여기로 가는 거고요. 다윗 자손이 여기 나타나니까 이 뿌리가 창세전인 거고요. 시간으로 보면 여기 오시는 분이니까 뿌리요 자손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자손이라는 말은 뭘까요? 뿌리임으로 내가 자손으로 왔다는 거니까 언약한 대로 뭐 했다? 성취됐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계시라는 말이죠.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이 또 신부도 가세합니다. 예수님이 얘기를 하니까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도 값없이, 아까 나왔죠?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무런 우리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전하였도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얘기합니다. 자, 무게중심이 이제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들의 복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자들을 경계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가하노니, 자, 아까 1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왔죠. 자, 여기서는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20절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누구죠? 예수님. 나 예수는 이렇게 했었죠.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라는 호칭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호칭이고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예, 아멘. 자, 가지고 계신 김에요. 이 책의 특징을 좀 그래도 강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9862페이지. 자, 목사님들이 같이 확인해 주기를 원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저도 한 독자로서 또 저자의 어떤 제안도 있으니까요. 염두에 두시고 같이 공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본서는 몇 가지 특징을 살려서 집필하였다. 본주어 하나님, 본동사는 하신다. 하나님이 살아서 하시는 일이다. 여호와 계시다. 이게 9862에 보면 두 번째 단락이고, 두 번째, 성경 전체의 일관된 논리에 의한 통일성을 중시했다. 여기에 맞춰서 썼다는 거죠. 뭐 설교문 작성하기 이게 아니라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이걸 작년에 나왔던 강론집 1권 개정판에서는 더 확증을 한 겁니다. 이 말을 살리기 위해서 내용 분석이 아닌 의미 분석 중심으로 논리 구조를 구축했다. 성경이 문서들의 편집이 아닌 여호와 계시서, 신적 계시서임을 입증했다. 성경의 일관된 논리와 그 근거에 의한 진리성을 드러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의 본디 의도가 무엇인지 밝히는 데 치중했다. 일관된 논리에 의해 신적 계시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필했다. 교리적인 잡담 문제의 해답을 명쾌하게 제시했다. 아까 우리 송 목사님도 얘기하셨죠. 성경의 본뜻만을 찾아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증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보시면요. 독자들에게 간절한 바람. 무지의 소치로 실수한 부분은 바라주길 바란다. 본서를 부분적으로 탐탁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가능하면 기존의 주석들과 대조하여 참독해 주길 바란다. 이걸 일일이 다 쓸 수가 없잖아요, 여기다가. 이게 이제 목사님들, 글쎄요, 방학 지나 9월 달부터는 좀 공부 방식을 좀 변화를 주면 어떻겠나 싶은데, 목사님들이 많이 보시고 모여서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은 짧고 명쾌하게, 그렇게 해서 본 시간의 내용들이 목사님에게로 더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은 어떤 득이 되고 또 그런 방법이 어떻겠나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리에 의한 성급한 비판은 잠시 미루기 바란다. 내용의 반복은 강조하기 위한 배려로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아까 6단락 3단락입니다. 6단락 3단락. 근데 그게 여러분 결국은 뭐로 드러난 거죠? 어디로 가기 위한 3단락 6단락? 창세전 영원한 언약.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로 가는 데 필요한 구조였습니다.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그 속에 들어있는 구절들로 다리가 놓아지는 거고요. 생활의 교훈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길 바란다. 이걸 어떻게 써먹지?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자, 기타 상세한 설명은 피차의 단행본을 참고하기 바란다. 그렇게 합하면 40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총서 안내를 했고 올해는 제가 성경신학 전문연구소도 올해 한 달에 한 번씩 안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시고자. 매우 조심스러운 부탁. 성경을 모르면서 믿지 말고 깨달아 알고 믿기 바란다. 가르치기에 앞서 자신이 알기 위해 탐독하길 바란다. 성경 전체를 알아야 부분도 알게 됨을 명심하기 바란다. 지엽적인 부분에 너무 많은 관심을 집중하지 않기 바란다. 영혼의 양식을 낚싯밥으로 사용하는 일 없길 바란다. 바람이죠. 성경을 가르치고 싶으면 본래의 뜻만 알려주기 바란다. 보화를 감추지 말고 사랑하는 이웃과 함께 나누기를 바란다. 거저 깨달아 알게 되었으므로 거절해 주기 바란다. 예,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그리고 987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9873페이지. 예. 첫 번째 9872페이지예요. 밑에서부터 이제 성경에서 이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성경 강론집이 이제 바탕이 된다는 건데요. 9871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신학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기존 신학에 대한 비판입니다. 성경 전체에 대한 일관된 논리적 통일성을 모른다. 사단과 및 선과 악에 대한 재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없다.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충돌이 된다. 하나님, 이원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에 대한 명쾌한 답이 없다. 오른쪽으로 오셔서 보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문제가 미궁에 사장되어 있다. 신론이 정립이 안 되니까요. 그죠? 인간론이다, 역사관이다, 가치론이다. 이게 정립이 안 되는 거죠. 인본주의 및 자연주의자들의 도전에 속수무책이다.
예, 이 문제 상황에서 우리가 성경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배경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요, 목사님들. 뭐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로마서부터 공부를 제안을 받아서 목사님들 덕분에 저도 로마서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부분들이 교리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함께 공부를 하자라고 했고, 실제로 들어가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많았고, 결국은 강론집으로 한 절 한 절 거의 읽어 나가면서 그 개념들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매우 유익했고 목사님들에게도 유익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애들 쓰셨고요. 수고하신 목사님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좀 더 효율성 있는 공부 방법론이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어떤 방법인지 고정적으로 목사님들을 만나서 저도 좀 더 심도 있게, 뭐 이런 강의용이 아니라 저도 좀 몰아서 구체적으로 강론 1권부터라고 하든지, 한번 모일 때마다 한 권 갖고 할지, 뭐 반 권이 나갈지, 이렇게 해서 목사님들끼리 목회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성경신학을 접했지만 이제는 그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머릿속에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증의 확증을 이 성경신학으로 더 밝혀나가는 그야말로 어떤 사명을 깨달으신 부분이 있다고 하신다면, 그런 데서 좀 더 농도 짙은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고, 또 그런 모델이 우리 경동 강좌에도 지금 내년 다음 학기 서너 달 지나면 마칠 텐데요. 그것하고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세대에 그 다음 시간들 보내는데 목사님들이 좀 그런 방법들을 고민하시고요. 저도 좀 고민해서 9월 달에 8월 방학 마치고 목사님들과 연락해서 좀 좋은 공부 방법도 실질적으로 같이 한번 그때까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죄 종들과 많은 시간 동안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것도 하나님 단절되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 계시의 말씀임을 그동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시간마다 저희들에게 확인시켜 주셨고, 더더욱 기록한 진리의 말씀을 주 예수께서 주인 되시고 또 주관자 되시고 보내신 성령께서 보존하고 또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명확한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적으로 만족과 하나님 교만보다가는 두려움이 크고 하나님 주저함이 큽니다. 과연 내가 전할 수 있는지, 이렇게 전해도 되는 건지,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나를 주관해 가시는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많은 고민들이 진리를 앞에 놓을 때마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 너무나 귀한 것을 우리들에게 안겨주셨는데 그저 값없이 들을 자에게 이 진리의 말씀 명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 힘주시고 또한 지혜와 명철을 밝혀주셔서 진리의 더 깊은 해안으로 그때그때마다 말씀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